오늘은 이삭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엘라 헤로이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베르라하이 로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묵상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삭. 그럼 그가 그의 나이 40세에 하란 출신의 여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무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이삭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복락을 주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이삭이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인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자신처럼 묵상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서 에서를 야곱보다 편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것이고, 단지 그 아들 에서가 좋은 고기를 많이 이삭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한 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선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관점으로 이 두 아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계승하고 있는 그 언약을 이 두 아들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이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면서 밖으로 놔두니까 이삭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게다가 에서가 가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평상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동물들의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타문화권의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자기 정체성도 자기의 사명도 다 잊어먹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당장의 이익과 손해가 너무나 뻔해서, 세상이 주는 많음과 화려함과 편함에 현혹되어서,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이 든 거지, 왜 성경이 당대의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흉년, 아브라함 당대의 흉년을 거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아브라함 75세 때 한 번,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그들이 장성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딱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서쪽 경계인 지중해 해안 지대나 혹은 고원 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이나 다 아열대 지방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절도 1년 중에 비가 오지 않는 더운 여름철, 그러니까 5월부터 한 10월까지, 11월까지 이때와 건기 때와 비가 내리는 서늘한 겨울철, 그러니까 12월부터 한 3월까지 뚜렷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에는 거의 대부분 비가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과 흉년은 가나안 땅의 일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가 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불어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 때의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당대의 흉년을 또다시 거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언약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라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 때의 흉년은 단순한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나 모든 것이 말라 죽는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적 메마름을 겪고 있는 이 이삭이 자신의 당대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이 원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임했을 때 상황이 불리해지자, 형편이 안 좋아지자 이삭은 곧 그 묵상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잠시 유보하고 마땅히 체크해야 할 영적 리스트를 접어두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반복된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일상이 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이삭이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큰 실수나 어이없는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 사소한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차례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구경꾼들에게 제공되는 건포도 과자 한 조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그 지점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앙으로 대하시고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시고 더욱더 단호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단호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표정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